금문동교회 중고등부 수령의 연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또 이 수련의 기간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삶 속에서 우리를 예배자로서 오늘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응답에 우리가 응답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주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과 온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롭게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보세요. 할렐루야. 다들 피곤해서 아멘 스토리가 짠 거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폐회 예배 콘티를 어제 콘티보다 빨리 짰어요. 어제 콘티는 좀 늦게 부탁을 받아서 급하게 짠 건데 오늘 콘티 짤 때 받은 정보가 없어가지고 어떤 찬양들로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수련의 주제와는 조금 연관이 없을 수 있지만 청년부 올 한 해 주제가 함께라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름 하나 모르고 아는 게 하나 없지만 그 사람도 나의 형제 자매다, 여전히 형제 자매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주제를 여러분께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찬양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자막 보시면서 같이 신나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역시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할수록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조차 우리에게는 하나도 허락된 것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을 인하여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영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사로 고백하시면서 또 각자의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목소리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안에 새길 준비를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시간 주님 앞에 참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크고 작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주님 앞에 그 죄들을 나의 입으로 시인하오니 주님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되돌아봅니다. 회개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되었으며 불순종했으며 성실하지 못했으며 스스로를 속이고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음을 압니다.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과 입술로 주 앞에 우리가 죄악을 고백하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눈보다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씻어 주시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공부하느라 친구 만나느라 다른 것들을 찾느라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새 학기에서 시작되는 중간고사와 앞으로 있을 기말고사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신앙이 바로 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현재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튀르키예 지진 피해로 발생한 많은 피해자 사상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루빨리 속히 회복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물질과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금부터 끝까지 하나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가운데 우리의 닫혀진 귀와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두드려 주시고 찾아가셔서 주님의 전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억눌린 자에게, 질병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음을 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되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리에 일어선 채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다같이 교독하심으로 읽고 마지막 10절은 다같이 합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실을 밤낮으로 지시하시되 죽이시리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들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너희가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배에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다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하나 마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같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이 비전홀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못 보던 얼굴도 있고 참 반가운 얼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삶에 예수님의 지혜가 가득할 거야. 자, 반대쪽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해볼게요. 오늘 너희 삶에 예수님의 지혜가 가득할 거야.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수련회 구호 여러분 아시나요? 수련회 간 친구들도 있고 안 간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안 간 친구들 눈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련회 구호가 뭐였을까요? 안 간 친구들만. 네, 우리 유건이 혹시 알고 있니? 수련회 구호? 모르지? 뭔가 딱 느낌 오지 않아? 수련회 구호?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제목을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게 바로 우리 임동 중고등부에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던 수련회 표어 주제였습니다. 네, PPT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1901년에 북한의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서 딱 여러분 나이였던 10대 때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본에 투항하며 신문과 언론 매체에 글을 써서 세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린 신문 기자 또는 언론인으로도 유명했던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 반드시 옳고 그름을 맺힐 줄 아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현대사의 비폭력 평화운동가, 기독교 신앙운동의 선구자로 그렇게 불려지었다고 합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치열한 삶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평일에 태권도장이나 밖에서 배달 일을 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짬나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원래도 자주 읽고 또 좋아하는 시집을 자주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저는 방금 소개해드린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시집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일하던 중에 눈물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시의 제목은요, 마음에 붙이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마음에 붙이는 노래. 세상이 거친 바다라도 그 바다 위에 비치는 별이 떠있다. 까불리는 조각배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눈 떠서 하늘을 바라보기를 잊지 마라. 꽃이 뒹굴어서 한 꽃이 떨어지는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뿌리 박길 잊지 마라. 인생의 가시밭이라도 그 가시밭 속에도 은은한 구석이 있느니라. 쫓겨가는 참새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사랑의 보금자리 지어서 사랑하기를 잊지 마라. 삶이 지나가는 봄풀의 꿈이라도 그 끝에 맑은 구슬이 맺히느니라. 지나가는 나비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영원한 향기 마시기를 잊지 마라. 함석헌 시인이 이 지은 마음에 붙이는 노래, 그 어떠한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고 희망이 꺾이고 세상 사는 길이 거친 바다 같고 가시밭을 걸어가는 것 같더라도 그 위를 떠받치고 있는 별이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피웠던 그 희망의 꽃잎이 내 눈앞에서 떨어지게 되더라도 긍지를 가지고 깊숙이 뿌리박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 불효불굴의 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은 평생을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여러분의 나이 때부터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해방이 된 직후로도 공산주의 김일성파에 대한 항변을 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고 풀려났지만 훗날 대한민국의 바르지 못한 결정으로 인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아래에 있을 때도 정의를 위해 외치다가 또다시 감옥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셀 수 없을 만큼 평생을 몇십 년 동안 감옥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 감옥에서 인권과 자유를 외치며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로서 그 감옥에서도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다 인생을 마치신 기독교 사회운동가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를 읽은 날 꺾이지 않는 예배자의 심장은 이같이 불타올라야 하는구나. 이러한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발버둥 쳐야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진정한 예배자로 보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나의 열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반성하면서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더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꺾이지 않은 예배자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세요. 고작 10대 청소년밖에 되지 않았던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불가능한 상황과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꺾이지 않는 예배자의 당당한 모습을 통해 골리앗을 결국 쓰러뜨리게 하셨어요. 다니엘과 요셉도 10대 청소년 시절에 형들의 질투와 전쟁에 패배한 참담하고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나라로 노예와 포로가 되어 팔려가게 되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식하며
살아갔던 그 요셉과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친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꺾이지 않는 진정하고 거룩한 모습을 통해 포로와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들이 나라를 이끌고 다스리는 총리 대신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상황에 처해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들게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광야 사막으로 나왔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나를 가로막는 거대한 홍해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들을 죽이러 급박하게 뒤쫓아오는 그 이집트의 말병거 부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답이 없는 노답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갔던 모세와 믿음의 사람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면서 홍해를 가르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비록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꺾이지 않는 예배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을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이 모습은 이제 수련회가 마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일상 속으로 출발하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절에 나오는 그때에 라는 글자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그때는 예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놀라운 선포가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있고 난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련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세상 속으로 출발하려고 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 마귀의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사탄 마귀의 방해와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바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날 위해 죽든 말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난 그냥 원래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사람에게 사탄이 굳이 나서서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냥 내비둬도 쟤는 어차피 망한 인생인 거야. 사탄이 보기에는 쟤는 어차피 하나님께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따라서 유혹과 시험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이제 깨달은 것을 다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1순위로 공격하고 가장 먼저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발버둥치는 꺾이지 않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를 원어로 쓰인 성경의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 단어는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어져요.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람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것은 크로노스. 보이시죠? 첫 번째. 사람의 시간, 우주 공간의 지배의 영향을 받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크로노스인데 이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을 암시하는 신의 영역을 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카이로스. 때가 악하니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끼라는 단어도 바른 해석으로 보면 밑에 보면 엑사고라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헤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리라. 때가 악하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너희가 헤아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내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때가 악하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때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때가 악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때는 맨 밑에 있는 글자 헤메라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것은 일상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일상의 시간.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들이 악한 세력에게 점령 당해 있으니까 꺾이지 않은 예배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수련회에 참여한 너희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을 살아내서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르라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럼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을 더 자신있게 하나님 여기 듣고 계세요. 아멘 더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당당하고 씩씩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명령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사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리치시는 모습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자, 사탄이 먼저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시험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지면에 깔린 돌들로 한번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자, 사탄이 예수님께 도발을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해서 시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왜 굳이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바꾸어 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도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디다가 새겼죠? 어디다가?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어디다가 새겼다?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그 말씀을 너가 정말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나에게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으로 바꾸어 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만 의존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와 나를 따르려는 내 자녀들을 그 땅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것으로 혼쭐을 내주시고 계신 동시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이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의 상황으로 너희가 갈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라. 정신 차리고 다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것을 지금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꺾이지 않는 예배자는 모든 삶 가운데 가장 먼저 1순위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1순위로 삼으실 것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지 않는 우리가 이 주일 예배는 더더욱이나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빼고 나는 평일에서 성경책을 본다는 식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 한 번이라도 성경책 펴 본다. 양심껏. 하나님 여기 지금 보고 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이 주일 예배 때 말고 성경책을 펴본다 하는 식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는 반드시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주일만큼은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한 방 먹은 사탄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께 또 한 번 도전해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려봐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돼. 너 안 죽어. 네 하나님 아들이잖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도발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한번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하려고 온 존재가 맞다면 한번 이 예루살렘에서 뛰어내려봐. 그리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 형사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사탄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죠? 뛰어내리라 다음에 뭐라 그랬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게시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로 주신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나도 성경 내용 안다 임마 이거예요. 지금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2박 3일 동안 어떤 말씀을 받았고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도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다 보고 들으셨지만 누구도 들었다? 누구도 들었다? 누구도 그 모든 순간을 보고 들었다? 사탄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우리가 듣고 배운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내가 다짐한 내용들까지 다 하나하나 세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의 성전에 세운 이유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법을 예수님이 무너지게 함으로써 이제는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만 딱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만 하면 굳이 짐승 잡고 내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 꼴을 두 눈 뜨고 보고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즉 사탄은 정말 너가 구원자라면 그렇게 해봐라 라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비참히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도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 나도 지금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네가 굳이 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돼? 그것도 비참하게 겸손하게 십자가를 왜 지려고 그래? 너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 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용서를 통해 그러다 내가 3시간이나 열심히 안 자고 말씀 들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나하나 용납하다가 어느 순간 죄라는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용서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게 하는 것, 마음 먹은 것을 막으려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로 받아치시냐, 어떤 말씀으로 이 말로 이 도전을 받아치시느냐,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파송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려고 시도하지 말라고 그 마귀에게 지금 선포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마음먹은 것이 점점 가벼워지고 강하게 다짐했던 것이 약해질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꺾이지 않는 예배자로 보내신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고 절대로 그것을 놓지 말고 다시금 내 스스로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것을 향해 그 나를 유혹하는 작은 음성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면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약해져? 자꾸 흔들려? 그럼 내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스러운 일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 물질을 노래하고 그 영광을 위해 잠깐 나와 손을 잡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연히 이거에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물질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근데 사탄이 이것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한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높은 산에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세우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높은 산에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넘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높은 산에 서게 하시고 그에게 지금 신기한 장면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강한 바람이 훅 불고 불이 팍 붙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내 눈앞에 짠!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 인생을 도와주기를 우리는 다 꿈꿔요. 우리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마치 하나님을 신화 속에 등장하는 것 마냥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기만을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지고 하늘의 불이 내려서 나를 괴롭히고 내 원수들 사악한 바알 우상신이 멸하기를 기대해요. 우리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있죠?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3절인데 12절이 없네요. 그 다음 절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졌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나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세밀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인생의 시험의 문제 앞에서 방황하는 그 엘리야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너 정신 차려라. 사탄이 그렇게 널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찌하여 이 산에 올랐느냐? 그리고 사탄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지금 높은 산에 세워서 유혹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로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장엄하고 내가 성공하고 큰 직책을 맡게 하고 그것이 교회든 학교든 학원이든 내가 겉으로 보기에 잘나 보이게 가꾸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고 사탄이 주는 시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수께서는 그 사탄의 속내를 다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는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우리는 그러한 교만함과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다른 무엇이 우선시 되려고 하는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 자신 안에서 나를 유혹하는 그 목소리를 향해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똑같이 내 자신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지 않아도, 때로는 바위를 부수지 않아도, 지진과 큰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너는 너의 주인이 되시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는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말 앞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탄을 물리치시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수련회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꺾이지 않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그 모든 장소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곳이, 그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그 형편과 그 자리가 바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그 역경들을 기회로 삼으시며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사랑을 속삭이시고 지혜를 속삭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꺾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예배자로 살으라 말씀하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잠시 비틀거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가 없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일서 4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믿냐?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뭐라고요?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사탄을 이겼어요. 그분이 사탄을 이긴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은 능히 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파워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내가 죄를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이어서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나의 붉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행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기쁨을 누리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죄악을 이기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폭풍과 그 죄악과 맞서며 싸워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꺾이지 않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좀 해주세요. 나 저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만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 삶에서 뭘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서 뭘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러한 기도가 바로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나 이제 꺾이지 않는 예배자의 삶에 이 수련회를 내가 2박 3일 동안 보냈는데, 하나님 내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참 마음이 약하고 둔하고 쉽게 또 죄를 끊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벌써부터 나는 겁이 나요. 하나님, 집에 돌아가면 또 야단 볼 수 있겠고, 또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겠고, 또 욕을 할 수도 있겠어요. 또 누군가를 때릴 수도 있겠고요. 엄마랑 또 싸울 수도 있고요. 엄마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게으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또 어떻게 또 하루를 망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맨날 새로운 깨끗한 종이를 주시죠. 하나님, 내가 그 깨끗한 종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하트를 그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망칠지라도, 낙서가 더러워질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종이를 다시금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종이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트를 가득 메울 수 있는 나의 그 빈종이가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이 주님만을 높이길 원해요. 그렇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공연한 눈물 양과 같아서 오늘 이 하루도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의 삶에 붙들어 주셔야만 내가 이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다 자신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이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유혹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목의 저녁과 육신의 저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소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학원까지 바쁜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 밥 먹기 바쁘고 게임하기 바쁜데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주님을 더욱더 오늘도 내일도 그 내일도 더 주님을 사랑하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악에서 돌이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번엔 예수님을 불러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성령님 불러봅시다.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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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채워주소서.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남자 형제들만 다 같이 아버지를 불러봅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분들만 한번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예수님 불러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내 삶을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 다같이 고백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다시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내 인생을 채워주소서.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가득한 사랑에 힘입어서 죄를 이기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주,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주,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 번 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신실하신 친구, 좋으신 아버지, 신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운, 내 영광, 내 기쁨,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주 없이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신중한 꺾이지 않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묵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다짐과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련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왜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배다운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삶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며 언제나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과 학원과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줄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너의 십자가에서 깨끗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부르십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예물과 일종의 금액을 우리가 나눠서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과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이 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귀한 곳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줄 줄 믿으며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파송의 찬양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행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해주시는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